정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본문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문이 정해졌을 때 그 본문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역설, 뭔가 거꾸로 말한다,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 어떤 시인이 아마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제가 해볼게요. 소리 없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역설을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하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성경을 보실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죠. 그런데 설교자들은요, 정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핵심을 설명하고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주 구절이 있고요, 보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주 구절을 찾아야만 나머지가 보조 구절로 보이고 이 보조 구절이 주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소리 없는 아우성 할 때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소리 없는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우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우성이라는 것은 뭔가 이 속에 분출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고 싶은 그것을 증대시키고 확대시키고 증폭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썼느냐 하면 소리 없는 이라는 걸 쓰면서 이것을 더 증폭시키고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역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소리 없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아우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이 역설이라는 것. 아주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셔야겠는데 이상하게도 안 들어주시고 지연시키고 어떤 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걸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완성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역설. 할머니가 유모차 타고 있는 애기 손자 손녀를 보면서 아이고 요놈의 새끼요고 그냥 확 깨물어주고 싶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역설이야. 진짜 깨물어주고 싶은 거에 뭐라면 이쁘다는 거다. 어떻게 사랑스러워서 할 수 없다. 이게 역설이에요. 성경은요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보실 땐 그 본문의 내용이 역설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올바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역설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아시겠죠? 제가 대학에서 철학과를 다녔는데 철학과 다닐 때는 용어 싸움이에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던 용어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용어를 많이 이해할 때 지식이 커집니다. 지식의 나선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지식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기 내가 있는 지식이 이만큼 해서 이렇게가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지금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였다면 이제 이것을 이만큼 늘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되겠죠?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읽은 책, 내가 들은 내용, 수업, 공부하는 것들 끊임없이. 그래서 이 나선형의 길이가 큰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거죠. 역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오늘 역설에 대한 거를 그냥 이렇게 슬쩍 들으셨으니까 아, 역설이 오면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걸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추리소설 많이 읽어보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명탐정 홈즈 이런 거 있죠. 막 그거 50분짜리 막 이런 게 있어요. 방학이 되면 그냥 그거 계속 보고 방구석에 안 나가고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 추리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하면 아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의자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추리예요. 아이고 배가 아프다 그래. 아이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들도 배가 아프고 어르신들도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죠. 그럼 배 아픈 증상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배가 딱 아프다는 소리 들었을 때 뭐 하냐 하면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 그때 우리 애가 배 아프다 그랬을 때 음식 잘못 먹어 체해서 그러는 거야. 그쵸? 또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맹장이 막 터져가지고 맹장염이 와가지고 아픈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내용 속에 우리는 다양한 걸 알고 있어. 그럴 때 뭐 하냐면 추측. 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맹장에 걸린 거야. 신경 써가지고 위가 꼬인 거야.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추측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근거로 해야 된다. 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특별히 설교자들이 하는 말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말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설교나 말은 무조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 성경은 이렇게 추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저 김진영 목사가 왜 찾아와가지고 저 얘기를 하나 오늘 본문 다룰 때 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그 다음에 이런 들어보셨어요? 아 유추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게 뭔가 같은 종류나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뭔가 비슷한 거야. 비슷한 내용을 보는 거야. 비슷한 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슷하게 보는 거야.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배 타고 뭐 이렇게 섬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야 저거 뭐 코끼리 닮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거북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을 보거나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을 저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유추예요. 자 이제 여기는 재미없어 이런 거예요. 다 철학적 용어예요. 자 이제 그러면 시간이 좀 없는데 오늘은 본문을 하나 다루면서 제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지금 역설, 추리, 유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저도 이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책 보고 가면 자 오늘은 한 절이네 그죠? 설교 본문은 이제 다양한 10절, 15절, 20절까지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한 절 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 절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나 역설, 유추, 추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본문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보일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읽었을 때 무조건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문제. 그렇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소출. 그 다음에 결과죠. 이제는 좀 귀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이 내용 여기에 보면 텍스트가 한 절이든 10절 상관없어요. 이걸 봐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약속을 찾으면 나머지는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 약속의 다른 말은 뭐냐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쌍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약속은 일방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근데 예수님한테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내려오십시오 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일방적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성경을 보시면 거의가 다 쌍방적이에요. 쌍방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약속을 이행할 수 없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믿음 구원인 거예요. 나는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는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겠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우리가 죽어라 하면서 죽었어요? 잘 가서 죽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3일이나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 어디로 갔어?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늘로 가라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거 빼고는 거의가 다 쌍방.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꼬치꼬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크게. 그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나무를 딥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게 조금 있고 쌍방적인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설교는 대부분 쌍방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쌍방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가르침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거는 순종할 때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요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쌍방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거는 약속, 구원 약속이고 이거는 가르침이면서 회개와 순종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디 자꾸 저희가 보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오늘 한 1절이 한 절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큰일 났네, 그죠? 천국 가까이 왔으니까 큰일 났어. 왜냐면은 아니야, 천국 가까이 왔는 거 맞아요. 내가 천국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좋았다. 그 다음에 또 아까 회개 그러셨나요? 회개가 문제인가요? 회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회개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저런 시각으로 보는구나. 그걸 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문제니까. 그런데 오늘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분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들에게는 제가 여기다 편하게 쓸게. 사실은 이거 생각해도 돼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회개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천국이죠. 이건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해주시느냐? 이게 필요 없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 이거 없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 없잖아. 너희들 천국 아직 없잖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죠. 그러면 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 했대요? 전파하셨대. 그런데 전파했는데 무엇을 전파했느냐 하면 회개, 천국을, 요거를 전파하신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이 온다라는 맞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자, 너무 똑똑해. 왜 웃으셔요? 왜? 전파했잖아. 전파했죠. 네. 예수님이. 근데 뭘 전파했냐면 회개와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니까. 자, 그래요? 우리들에게 뭐가 없어요? 회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전파해서 그거는 뭐야? 전해주셨죠? 그거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거를 주시지 않았다면,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중요하고 성경 속의 주님의 음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몰랐던 우리들이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게 되려면 가르침을 받아야죠.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간단해. 우리 이거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다. 구원받았다. 좋죠?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니까. 니네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안 게 아니에요. 모르지? 근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듣고 아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니야. 어떤 사람이 계세요? 오늘 17절에 또 있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뭐냐 하면 회개와 회개 전파하여 이루시되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뭘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 회개와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회개, 그렇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배우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이 배우라 할 때 이 라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라자는 뭐냐 하면 뭐예요? 명령이에요. 배우라. 배우지 않는 사람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랐던 회개와 하나님 나라, 몰랐던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분이 전해준 대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 배우라는 명령 앞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이라. 아멘. 그러면 회개할 거는 뭐겠어요? 전파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않는 것. 배우려고 들지 않아. 그거는 회개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교육.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인 신앙인데 제가 하는 말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 교재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는 교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성경 한 본문을 놓고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들에게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교재는 그냥 막 들고 다녀. 근데 성경책이 없어. 한국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 정하셔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책이 우리 교인들이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써줘요. 이거 공부할 때 이거 가져오고, 이거 공부할 때 이거 가져오고, 이거 공부할 때 이거 가져오라 그래. 왜냐면 그 성경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 한번 볼게요. 회개와 천국을 모르는 것은, 모르잖아요? 회개와 천국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건 가르침이죠.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전파하신 회개와 천국을 알게 된다. 여기 볼게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은 또는 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을 모르는 것은 은이나 는이 붙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겠다는 암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천국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된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신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이해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설교 세미나만 한 15년을 했어. 15년 동안 설교 세미나를 계속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성경을 읽고 막 느낌으로 설교하시고 이런 걸 잘 하셔요. 그런데 성경의 구조와 논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진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예요. 텍스트, 컨텍스트, 프리텍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프리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좀 느끼시죠? 그것이 프리텍스트. 여기까지 가야지. 설교자들은 프리텍스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방법론을 하나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까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 얘기하고 막 이런 것을 같이 방금 들었는데,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지가 있습니다. 모든 글에 주제가 있어. 그러면 이 주제는 하나예요. 그런데 논지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지는 뭐 하는 거냐?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맞다. 이 주제는 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 라고 할 때 계속해서 이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게 논문이고요.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증거를 대봐. 성교회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붙여놨잖아. 그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우리만 믿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논지가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 믿음은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지에 대한 믿음. 자,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겠다. 이번 설교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야. 그거를 말해줘야지. 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전달하는 뭐가 있어야 돼? 주제가 있어. 방법이 있어야 돼. 방법. 그러니까 주제는 두 가지야. 하나는 목적이 있고 하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간단하게 읽어볼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을 성경에서 찾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적인 목적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성경에서 찾아서 연구하겠다 이거예요. 모든 글은 그렇습니다. 연구논문, 학술논문, 설교, 독서, 책을 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설교는 왜 하는 거냐? 설교는 왜 하냐? 그러면 어떤 글들을 볼 때 이렇게 쓰는 글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쓰는 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죄를 가진 이 사람은 여기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믿음이 있으면 쭉 해서 여기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보세요. 원죄가 있죠. 이 원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눈이 안 보여요. 귀도 막혀 있어요. 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죠.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대로 두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이건 뭐 은혜라고도 말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걸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선행.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 무엇을? 은총을. 그러니까 원죄에 빠진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이 사람 믿음이 뭔지도 몰라.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다 소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는 선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에 빠진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그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을 취하셨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먼저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선행 은총. 그러면 선행 은총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밖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사람이 선의 은총,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옮겨 놓으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회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어떤 회개를 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 나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 내 죄를 씻고 싶다. 이게 회개야. 그 다음에 내가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아무리 가봐도 죄를 씻어주는 데는 없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면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써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구원은 여정이 있고 서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아, 저거는 여정과 서정이구나. 아, 저건 단계를 얘기하는구나. 때에 따라서 그것이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잘 보셔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둠에서 나와서 보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씻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 그리고 회개보다 먼저가 뭐예요? 선의 문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어.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고 내가 막 결단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회개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그럼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원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 원죄라는 게 뭘까? 이 원죄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죠. 자, 이제 신학적으로 갈게요. 신학적으로 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상실, 이것이 원죄예요. 그러면 회개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 가서 자기의 죄를 씻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칭의이다.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자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예요. 외적 형상과 내적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회개했죠. 그러면은 외적 형상에 변화가 일어나요. 칭의는 하나님의 외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외적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이 예배 다니게 안 다니게, 찬송 회개 안 하게,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땀 뻘뻘 흘려서 청소도 다 해. 그게 뭐예요? 외적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좀 작으니까 전달할게요. 신생. 이거는 이게 이제 외적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내적 형상 회복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믿음이 겉에 여기 있는 거야. 땀 흘리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참수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는 또 참 40일 기도 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믿음이 다
나 우리 목사님이 진영아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쉽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 끝에 교회 갔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공부해보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쌍배처럼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엄청 값진 거예요. 신생, 내적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런 내적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기부터 내가 여기까지 쓸 건데 여기까지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막 그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삶을 따라간다. 성령의 역사할 때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야 진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생의 삶, 내적 형상까지 완성이 됐을 때 요거는 가외로 얘기할게요. 성화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대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결되는 그 성결 되게 중요하죠. 여기 성결대 다니시는 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요 신생의 삶,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겉으로도 열심히 하지만 내면적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간단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뭐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 실천이에요. 근데 이 사랑 실천인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천주를 위해서 죽는 게 최고 사랑이에요. 성경이에요. 가능하세요? 진짜로? 오, 대단하시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와 기도할 때 정체성, 당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단계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완전됐죠? 여기에 가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영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 죽어야 가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정말 그 정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해보세요.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때는 어디에?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때가 어디냐 하면 여기에. 설교의 목적은 어디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늘나라를 땡겨와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쳐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럼 물어볼게. 그런데 난 이상하다.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하늘나라 땡기고 사냐? 정말 여기에 사냐? 아니야.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은데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분명히 여기 단계까지 갔는데 난 왜 여기에 있지? 잘 기억하셔야 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전 완전까지를 배우고 알게 됐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회개할 때가 왔다. 그럼 회개, 진짜 죽도록 회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의 모습을 가진 그 순간이 왔다. 그때 막 죽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신생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겉모습만 예수 믿고 속모습은 텅 비어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계속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설교는 그럼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러면 너 회개했으면은 이제 야 완전히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 해주는 게 설교예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얘기가 중구난방한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는 성경의 텍스트 본문을 정하셨을 때 그 본문은 매우 논리적으로 해석되는 시야. 그렇다면 그 해석된 내용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구원의 서정, 여정,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배 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윗단계로 가기 위한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구원의 6단계야. 제일 먼저가 선행, 문제는 얘기할 것도 없었던 인간도 아니. 거기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원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선행 은총을 입은 사람, 선행 은총, 그 다음에 회개, 칭의 신생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 6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실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시고 이 본문을 잘 맛있게 만들어서 너 지금 회개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회개 단계에 있잖아. 이제 칭의 신생을 가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설교.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가는 게 설교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자기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그 때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얘기. 때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얘기. 우리가 분리하면 때 얘기를 해요. 때는 지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책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책은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책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람 불면 봄바람이 지나서 다행인데, 봄바람 불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어떤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그거를 자꾸 전가시켜요. 우리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고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는 것은 지금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개념 혹시 들어보셨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아까 이제 목사님, 변사님이 여기 시간 얘기 하셔가지고 이거하고 이거랑 구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네? 크로노스는 넓은 하나님의 성품 아니고 카이로스인데 어떻게 쉽지 않아요. 다 맞다 그래. 자, 다음 가지. 자, 그런데 보세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 시간에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가요. 오직 그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이 땅 위에서 째깍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적 시간 개념이에요. 시작하고 가면 이때 죽는 사람이 있고 이때 막 끝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직선적이야. 이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뭐예요? 갔다가 왔다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때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때를 얘기하세요? 그때 지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여기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 시작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때리는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 때는 영화의 단계를 끌어 당겨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건 하나님 시간이죠. 우리 시간이죠.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로 못 가.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못 가지만 하나님이 오시니까. 여기 아까 선의 음성이 뭐예요? 잘 보는 거야. 우리는 오시고. 자, 오늘 막 정신없지 않죠? 정신없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꼭 기억하시기를